합독하시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게 하는 도구로 또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도구로 이제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자신에게 부분적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한다. 이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또 자기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자신에게 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성경 말씀 중에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부분적으로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에게만 적용해야 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이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주신 사명, 그걸 또 나에게도 주셨다면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49장 1절로 13절 가운데서 자기에게 적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너는 나의 종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부르심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생명이 잉태되던 순간부터 이제 소명이 주어졌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날카로운 칼 같고 3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서 이렇게 숨어 계시다 그럴까요? 딱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그늘에 딱 숨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가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셨다가 화살통에 감추셨다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의 사역의 범위는 여기 섬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에. 섬은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먼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열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의 사역의 범위는 여기 나오는 이제 종은 이제 메시아인데 그 사역의 범위는 먼 곳 백성,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상적인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스라엘은 죄를 범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이스라엘과 다른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 이방에 사실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4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참 이상적인 이스라엘이고 현실적인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인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현하는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종은 수고의 결과가 여기 보시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좌절하는 듯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했도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의 백성들의 어떤 배반, 거부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 뭐 오늘 본문에 다 나오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높이시죠.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7절 같은데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멸시당하시고 미움 받으시잖아요. 백성에게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그러나 높이셔서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스스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히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는 그 말씀이 벌써 이사야 49장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예수님이 하셨죠. 다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택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70인도 있고 또 그들로부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오순절날 외침에 3,000명이 돌아오고 또 안주명회를 일으켰을 때 또 수천 명이 또 주께로 돌아오지요. 그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끝에 있는 대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수고의 결과가 어떠하든
당장 보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뭐 결과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될 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든 내 수고를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이거 뭐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열매는 내가 심었다면 언제 날지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리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는 일입니다. 거두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안 거두어진다고 해서 그게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안 믿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전도했을 때 안 믿은 사람들의 그 책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날 물으실 거고,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열매가 없어도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을 본문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로 13절에서는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계획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고향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요 말씀은 아니고 이제 61장에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가 은혜의 때를 예수님이 딱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구약에 있는 희년이죠. 희년은 모든 억압과 포로되고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 자유케 되는 해를 말하죠. 그 은혜의 때, 영적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종되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때를 얘기합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은혜의 때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서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은혜의 때, 그 다음에 구원의 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때를 여셨고 구원의 날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계속 이제 은혜의 때고 이제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문은 닫히고 10처녀 가운데 5처녀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은 닫혀버리는, 더 이상 이제 아무리 구원받고자 해도 구원을 외치는 자도 없고 이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오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이것은 이제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포로된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회복은 땅의 회복으로 오늘 표현이 쭉 되어 있죠. 여기 그들이 길에 이제 9절 같은데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잡혀 있고 흑암에 있고 이런 자들을 다 빛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다 이렇게 옮기시고 헐벗은 산에도 그의 풀밭이 있을 것은 자연이 회복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사단에게 흑암에 다 포로되고 어둠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풀려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는 모습을 이제 9절 뭐 이렇게 10절부터 이렇게 쭉 13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들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고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이 시대에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앞서간 종들처럼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는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일을 우리가 도구로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서 감당하도록 우리는 계속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